7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오늘 새벽 예배 드립니다. 사사기 6장 7절에서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아니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구원보다 앞선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드보라가 지도력을 발휘해서 이제 40년 동안 안식과 평안을 누리던 이스라엘이 또다시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또다시 이제 잘 되니까 하나님 떠난 거예요. 그리고 범죄에서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이 부르짖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먼저 사사를 보내신 것이 아니고 구원자, 돕는 자 사사를 보내신 게 아니라 한 선지자, 설교자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먼저 1절에서 6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우상숭배의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 족속에 넘겨서 7년 동안이나 고난을 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것이 욥처럼 믿음을 연단하기 위함도 있지만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 것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원인을. 위기를 만나면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살려주면 평화 가운데 다시 악을 행하는 자들의 이 반복적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 회초리를 드신 것이죠. 그래서 미디안 족속을 통해서 7년이나 괴롭힌 것이죠. 요즘 우리 삶 가운데 떠나지 않는 괴로움이 무엇이 있습니까? 고난이 무엇이 있습니까? 혹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적으로 바로잡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가 아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서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짖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떻게 하시냐? 사사를 보내주셔가지고 바로 구원해 주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부르짖었는데 바로 사사를 보내주지 않았어요. 사사를 보내기 전에, 구원해 주시기 전에 먼저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너희의 죄악 때문에 내 마음이 도대체 얼마나 갈기갈기 찢어졌는지 그 마음을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신다는 것이죠.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자기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저버린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선지자가 먼저 책망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통해 그동안 우리가 받은 은혜,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의 죄악을 책망하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없는지 우리가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인생은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좀 덜 섬기면은 자유가 있겠지. 사단이 그렇게 에덴 동산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명대로 살지 말고 네 마음대로 살아. 여러분, 행복이 주어졌습니까? 하나님 품을 떠나면은 두려움과 여러분 죄악 가운데 빼앗기고 도망다니고 배고픔의 그림자가 길게 따라다닐 뿐이라는 거예요. 몸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얼굴을 드는 자만이, 하나님께 돌아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자들만이 하나님 얼굴에서 그 얼굴빛에서 나오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표를 뭐로 잡았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서 복을 누리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며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될 우리 성도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 문화에 휩쓸려 다니고 또 이렇게 산다면은 여러분, 세상 가운데 하나님 좀 등지고 세상에 좀 짝하고 산다고 무슨 하나님 우리 사랑하잖아.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둡고 초췌한 형편으로 전락하고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부 관계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 막 바람을 피는데 아내가 계속 잘해주리라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죠.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햇불교회나 한국교회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뿜어내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땅굴 속에 숨어서 대적들 때문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이스라엘처럼 세상 가운데 힘을 잃어버린 두 눈이 뽑힌 삼손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부와 권력과 재물이 있든 세상 사람들에게 종살이하며 그들의 비난을 이겨낼 수 없는 쩔쩔매는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회복하고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며 바로 구원자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앞에 돌아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주는 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와 고난을 달게 받되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잘못되고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살피고 돌아보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참 복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 공예배 현장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현장 예배를 우리 성도들이 목숨처럼 아끼면서 주님을 목숨처럼 아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해 사랑함으로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육적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예배 회복을 통해서 누릴 수 있도록 세 번째는 내년에 있는 대선과 한국교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수능생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 바로 구원자를 보내서 건지신 것이 아니고 메시지를 증거하는 또 책망케 하는 선지자를 보내어서 무엇이 그릇되었는지 정말 하늘을 눈 가리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메시지를 주시고 정말 영적으로 바로 되기를, 그래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주의 마음을 보고 읽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징계가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그 고난을 위해서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평강의 주인공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 때문에 아파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애통케 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하신 대로 애통해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참 위로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교회 현장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임을 아버지 입술의 고백과 주일 성수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영적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며 특별히 내년 대선과 한국교회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대한민국 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영적으로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사단의 영을 분별하며 성령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향하여 쫓아가며 하나님 사람을 분별하여 세우며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일어나 빛을 발하며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의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믿음 더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저녁 8시 30분에 이번 한 주간을 정리하고 주일을 준비하는 성령 예배가, 금요 성령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당은 자리가 넓으니까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이 잘 준비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